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2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는 그 죽임을 당하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을 쓰시지 아니하셨는가?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야고보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셨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를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요 야고보를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요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야고보를 사용하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야고보에게도 주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불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네. 적과 싸울 때 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절부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35절부터 보시면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여자들이란 것은 자기 가족, 자기 남편이 신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부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사람은요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제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인에게,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그 죽음을 보고 죽음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셨죠. 보호해 주셨죠. 사자굴에서 보호해 주신 것만 보호가 아니라 그 죽음의 두려움과 그 고난의 두려움 중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신 이는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아 주시고 불 가운데서 불이 저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막아 주신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자 굴에서 죽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도 아니하고 굳건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을 바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죽어서 그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서 부활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것을 바라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서 내가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신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도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설 것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큰 믿음을 주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제자들 중에서 첫 순교자로 영광받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킨 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은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풀어주실 수 있지만은 대적의 손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과정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서 충성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지속되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육신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과 짝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믿음으로 간 사람에게 주 앞에서 큰 영광을 받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베드로처럼 나온 것만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야고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음까지도 다 바칠 수 있도록 충성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36절에 히브리서 11장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38절 어떤 이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중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신 것 같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러한 가운데서 저들의 믿음은 흩어져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저버려지지 아니하였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그는 너무나 어렵고 가난과 유리하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굳건히 서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가서 영광 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영광 받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너무나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도 올리시면 마땅하지만은 고난 중에서 어려운 중에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마치 모르시고 방치해 두신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 중에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면은 그러한 중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분초마다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아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장차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믿음을 잘 지켜노라.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내가 믿음을 잘 지켜노라. 너는 영생의 길을 잘 달려왔다고 하는 칭찬과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 또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불의한 자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켜주시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천만의 말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데반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셨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의 길이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길이 빛날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내 안에서 육신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고 유혹하는 그 소리에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능력,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더 사모해야 되는 줄 아세요?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이 더 큰 면류관을 받겠어요?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영광 받는 것도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핍박받고 옥중 생활하고 무시를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혀 도와주시지 아니하신 것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신앙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능히 그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하는 영광의 길을 여러분 사모하시며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가난과 내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받고 그 길을 잘 가셔서 왕께 충성한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생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많이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설 날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지조를 굳건히 지키세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잠깐 지나는 광야의 길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했다. 환난 중에서 내가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켰노라.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